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베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가 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부활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에는 없습니다. 유사한 단어로는 잠자는 자들의 깨어남 정도입니다만 신학적으로는 새 창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새 창조는 선지자들의 구원 선포에서 이스라엘의 내적 새 창조와 국가 재건에 대한 약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본문이 이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환상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과 곧 함락되기 시작했던 초엽에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시기가 그 배경입니다. 에스겔은 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경고와 자기 민족의 죽음의 길에 참여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파멸이 극심하고 현실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향해 자신과 새로운 사귐을 가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 능력, 곧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능가하는 바로 그것이 이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의 근거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죽음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영에 이끌려 골짜기 한가운데서 에스겔이 본 것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부합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 뼈들에 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고지하는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생기는 바로 르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에스겔이 생기에 대해 대언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환상이
새 창조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대한 보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에서 죽은 뼈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망했다는 절망적인 탄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리라고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좌절한 포로 생활의 비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을 고국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결정적인 약속입니다. 무덤으로 여기서 묘사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무덤, 곧 죽음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고 강제 이주당한 여러 민족들의 운명에서 그것이 대대적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무덤인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다는 곧 현실로 바뀌게 될 이 대언이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그것은 고향, 바로 생명의 땅으로 다시 인도에 가는 것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무덤을 여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을 구해내신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환상은 오늘 예수께서 죽은 사람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시고 그를 살리신 사건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는 이 영광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의존성 안에서 그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가 그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의 끝에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처럼 지금도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사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낳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는 열쇠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에스겔의 환상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 속으로 오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인류의 공동 운명에 친히 동참하심으로써 세상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슬픔만이 아니라 세상의 운명까지 공유하셨다는 것이 그 의미의 핵심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 생명을 오늘 로마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에게 불어 넣어진 생기에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에서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즉 몸의 부활이 그분의 영에 의해서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종 안에서 선취되었음을 성서가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취 안에서 미래의 죽을 몸의 살림을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앞당겨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깨뚫고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